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나아만이라는 군대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치병이며 당시로서는 신의 저주로까지 여기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기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노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치료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하들의 만류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자 나만 장군은 회개하였습니다. 교만했던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직책상 왕을 모시고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엘리사의 반응은 그는 나아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게하시의 죄를 통해 성숙한 성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이 나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준비해온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신이 엘리사 대신 그 대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나아만이 준비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은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예물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대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게하시는 엘리사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병을 고친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거저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 안에서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삶은 지금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것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즉시 쫓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게하시가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부대접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둘째,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치유 방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선지자도 아닌 선지자의 종을 맞이하는데도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위치에서 이렇게 극진히 맞이할 만한 사람은 왕 이외엔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심부름을 하는 종에게 이러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나아만 장군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겸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행함은 없고 말만 무수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은 넘쳐나는데도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면 소리 없이 세상을 더 밝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중에도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극진한 맞이함에 게하시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강권하여 게하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었습니다. 은 2달란트를 옷 2벌과 함께 주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종들을 시켜 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게하시는 언덕에 이르러 그 물건을 집에 감추고 나아만 장군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게하시는 탐욕으로 인해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여호수아서 7장에서의 아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아이성은 2-3천 명이면 충분할 정도로 여리고만큼 견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1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기 전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정욕을 내려놓으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또다시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은 단지 엘리사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게하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은 하나님에게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사탄의 유혹에 의한 것입니다. 사도 시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즉 다윗은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게하시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였지만 다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불이 산불로 커지듯 죄는 즉시 멈추고 끊지 않으면 확장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다 보면 죄에 적응되어 죄책감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예민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죄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게하시의 거짓말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갈라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갔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게하시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게하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게하시의 모든 행적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죄를 숨길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이 말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갈라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대가를 바라고 일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누렸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세상적인 세태에 휩쓸려 가려는 게하시를 꾸짖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당시되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나님도 괜찮다고 보시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태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불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뜻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집단적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만몬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하여 교회도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하시가 거짓말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대하는 자세는 나아만 장군을 대하는 자세와는 다릅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게하시에게는 조금의 동정도 없이 책망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죄는
마치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게하시의 요구는 한 번쯤 눈감아 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에 대한 엘리사의 처벌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보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러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초신자입니다. 아직 성숙지 못한 성도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관대했습니다. 이에 비해 게하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선지자를 모시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장성한 어른 같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엄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성숙한 성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주십니다. 반면에 성숙한 성도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맞추십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2절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연조가 길고 깊을수록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에 맞는 높은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에게는 엄격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예수님을 위한 많이 맡은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성도에게 말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책을 받은 성도는 세상적인 손 있는 날, 사주팔자, 궁합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에 휘둘린다면 더 엄하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관대한 반면에 게하시에게는 엄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게하시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를 모시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지금 막 믿음을 시작한 성도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내 믿음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고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